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악인의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되게 상식적인 일인데 사실은 이 상식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라의 죄가 관영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그리고 공의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죠. 악을 악으로 정죄하지 않고 선을 선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는 신명기에 절대적 법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법.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이 신명기의 법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해 주는 기준이 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 용서해 주고 여론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면 용서 없는 거죠. 그럼 기준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옮겨지고 저렇게도 옮겨질 수 있는데 이 흔들리는 기준이 항상 기준이면 누군가에게는 여론이 좋게, 누군가의 여론이 나쁘게 이렇게 되겠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론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국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이 아닌데 그것이 국가의 통용이 되는 법.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법대로 적용되기보다는 여론이나 사람의 뜻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서 법이 적용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그를 판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엄청나게 상식적이지만 이 상식적인 것이 고스란히 행해지는 곳은 희박하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태형에 대해서
좀 야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태형 자체를 야만적인 걸로 이렇게 보는데,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있거든요. 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청결도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태형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심각한 범죄, 그러니까 뭐 성폭행범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는 죽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태형이 허락되어 있죠. 제가 그 이런 뉴스에 난 걸 보니까 그냥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태형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어떤 그 훈련을 받고 그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그 남의 차를 부수고 다닌, 그 흠집을 내고 다닌 청소년이 잡혀가지고 이 태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아이니까, 그리고 10대 아이고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때 클린턴이 나서가지고 이거 때리지 말라, 야만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 6대 태형을 정했는데 삭감해 주지는 않고 4대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4대도 뭐 한 대만 맞아도 맨살에 때린다고 하니까,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라니까 뭐 4대도 쉬운 거는 아니죠. 이런 그 엄중한 법 적용이 국가를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감옥에 넣어봤자 이렇게 재범률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기독교 단체에서 교도소를 하나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재범률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적다고는 하는데, 보편적인 재범률은 거의 그 감옥에서 도리어 죄의 기술을 배우고 나오는, 범죄의 기술을 배우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태형이 무섭죠. 무서우니까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이 태형이 40대까지 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이 매를 통해서, 이 공포감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주의하게 되고, 근데 내 40대를 넘어서면 사람이 누추하게 되겠죠. 이 매를 때리는 사람이나 매를 맞는 사람이나 성경은 한 형제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교정의 차원에서 매를 때리는 건데, 이 40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의 인격이 누추하고 더러워지죠. 아니, 살려달라고 막 빌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누추한 그 상태가 된다든지,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인권이 훼손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40대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바 40에 하나 감암매,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40에 하나 감암매와 달리 이 로마의 법은 이 그 쇠조각이 걸쳐 있는 이런 그 채찍을 가지고 수가 정해져 있지 않게 때렸죠. 카운터도 안 되고 그냥 이건 징벌적 차원이에요. 징벌. 이스라엘은 징벌일 뿐 아니라 교정의 차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때리면서도 그 사람의 인권, 그리고 그 명예,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그 태형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죄에 대해서. 이 40을 넘기는 중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음 단계는 교정이 불가능하다. 40대를 교정될 사람은 40대 정도 맞으면 교정이 되고,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교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징벌은 사형입니다.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제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교정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용서해 줄 경우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이 지었던 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살인죄, 강간한 범죄, 그리고 인신매매, 그리고 국가 안에 그 우상숭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부모를 치는 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그 보고 넘어왔던 자기 아내에게 트집 잡아서 그 이혼하려고 하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형은 아니었죠. 그것은 태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때려서 교정하는. 죄는 다 나쁜 것이지만 모든 죄에는 경중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가 타작을 하도록, 우리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방아를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이죠. 그 곡식을 떨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탈곡을 하는 그런 짐승이 식욕을 느껴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는, 하나님께서 이 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소가 식욕을 느끼고 그 일할 때 그 농산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지 못하게,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사람이 소를 부려먹지 않으면 소는 편하게 먹고 살겠죠. 그 풀만 뜯으면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일을 시키고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득을 얻었으면 소가 먹는 것도 이제 허용해야 되겠죠. 소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 외양간이 더러운 걸 치우고 그 냄새를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소를 기르는 거죠.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득만 보고 지불은 하지 않겠다, 이런 도둑이죠. 이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짐승의 세계도 이 세상 만물에 들어가죠.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에도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할 때 이런 동물의 세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비유해서 이거는 지도자다. 원래 소가 지도자를 상징하거든요. 이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뿔이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를 이 리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파 베타는 헬라어네요. 알렉, 기멜 이렇게 해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알렉에 해당하는 제일 첫 그 우리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가나다의 가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이 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를 지도자 내지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또 곁들여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이 적절한 대가를 받도록 그가 인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만큼 인간은 그 짐승들에 대해서 어떤 돌볼 책임이 또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양봉하시는 분이 우리 교구에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양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50%만 그 꿀을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100%다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양봉업자들이 꿀을 100%다 그냥 뺏어 오는 거죠. 그러면 벌은 뭘 먹고 사나요 했더니 설탕물 준대요. 사람은 벌이 열심히 모아놓은 꿀을 먹고 그리고 로얄젤리도 가져오고 꽃가루도 저도 먹고 있는데 꽃가루도 가져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양실조로 그 벌이 한 5, 6년 살아야 되는데 한 2, 3년밖에 못 산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여기에 사절에 말하고 있는 정신하고는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수억 마리의 벌들이 그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온이 따뜻해져서 벌들이 나왔는데 잠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 이렇게 죽고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거의 영양실조 때문에 벌이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늘 설탕물만 먹으니까 벌이 먹어야 될 것은 꿀인데 인간의 상식이 이 탐욕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는 체면 때문에 미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짐승이나 소 그리고 이 벌 같은 것에 인간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접근하면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될 거거든요. 근데 탐욕이 적용이 되면 체면 때문에 가까스로 사람에게는 어떻게 규정을 세울지 모르겠는데 짐승에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지만 신명기가 적용되는 법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짐승, 사람과 식물, 사람과 땅,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관계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으면 피곤해서 못 살죠. 도대체 이런 것까지 왜 지켜야 돼? 법이 600개나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 못 따라가는 것이죠. 법은 더 우리에게 철벽같이 느껴지고 너무 높은 기준처럼 여겨지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 이게 동물에게 뭔가 취했는데 동물이 먹을 것을 그냥 그 관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가혹한 법인가요? 꿀벌에게 우리가 꿀을 얻으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조금 남겨놓는 것이 이게 가혹한 처사일까요? 진짜 가혹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개를 키울 때 사람처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개는 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개를 사람 위치에서 개가 정신병에 걸렸대요. 개가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질서죠. 질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거든요. 개는 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근데 개는 개의 위치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짐승에게 가는 거죠. 개와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 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개하고 결혼하는 법도 있잖아요. 동등한데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엄중히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개를 개답게.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대우해야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 위치, 인격, 범죄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그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서 그의 인격이 누추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 매의 개수까지도 정하시잖아요. 이 이상 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은 사람같이, 죄인은 죄인답게, 짐승도 짐승에게 걸맞는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모두 정하는 것은 여론도 아니고요. 사람의 기분 상태도 아니고 그날의 내 마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고 그 성품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들, 지혜서들, 성경 66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적으로 드러난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되는, 오늘 우리 같이 신앙 훈련해야 될 본문,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에 맞게 뒤틀리고 색깔을 부여하고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해서 우리의 취향에 맞도록 말씀을 가공하거든요.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싫어하는 것을 빼고, 그리고 약간 뒤틀고 색깔을 넣고 맛있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는, 받아들여질 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만큼 우리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만큼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 이게 타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를 위해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그냥 그분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그들이 좌파든지 그들이 우파든지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건 우리 기준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좌파가 굉장히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고 우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신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그것은 세상의 큰 물결에 몸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고착되고 창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그 기준 아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볼수록 인간의 기준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큰 소리로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세력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다 자기 국가 중심적이고 자기 당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지역 중심적이고 우리 선거할 때 우리도 그렇게 누추한데 다 휩쓸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동네 잘 되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할 사람 우리 국가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정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국제사회 질서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죠. 정의로움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국제사회 질서는 무조건 힘입니다. 무조건 힘. 이득이 되면 무조건 하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범죄에 노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반증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 있습니다. 폴란드에 찾아가서 그 2차 대전 때 불법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땅, 폴란드 땅이죠. 그 땅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예를 들면 뭐 독도 같은 걸 떼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독일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매국노라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학생회장을 해봤었는데 학생회장이 마치 그 다른 학과와 싸워서 학교와 싸워서 학교 전체보다는 신학과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학과에 이득을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투쟁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했었다면 다른 학과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올바르지 않은 거죠. 누가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득을 가져오는 리더를 원하잖아요. 내 입에 단 것을 넣어주세요. 대통령도 내 입에 단 것을 넣어줘야 돼. 국회의원도 내 입에 단 것을 넣어줘야 되고 부모도 내 입에 단 것을 넣어줘야 되고 목사도 내 입에 단 것을 넣어줘야지 좋은 목사고 좋은 리더고 좋은 대통령이고 좋은 국회의원이고 단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부패한 것입니다.
그 5절, 예, 5절은 어떤 면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죠.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자식이 없다. 그럼 그 여성이 이 땅을 물려받는 것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잃게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인생 전체를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이 구조, 경제 구조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이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가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이거든요. 모든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가 나쁘고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스템이 그다지 절대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정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왕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묵과하고 넘어가십니다.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거론을 하지 않는 거죠. 이 가부장적인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예제도. 노예제도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본 몇 가지의 규칙들을 우리가 잘 규정을 세워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을 때 노예제도가 오히려 사람의 최저선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법이 되는 거죠. 이 노예제도가. 6년이 지나면 다시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더할 나위 없는 장치죠. 노예제도가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부도가 한번 나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잘 이기고 벗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짐을 또는 대를 이어서 그 짐을 그 산더미가 지치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노예제도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이 여성이 명예롭게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여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뭐 주님 보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나이인데 자식이 없다. 그런 경우 이제 이 계대 결혼이 허용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죠. 여성이 자식이 없이 죽으려면 거의 1년, 2년 이 안에 거의 뭐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 되기 전엔 전쟁에도 나가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자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여성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조성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희박한데 이 희박한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장치를 만들어 두시죠. 왜냐하면 희박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인생 전체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을 세워두신 겁니다. 가장 명예롭게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는 이방인에게 갈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의 과거 그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자식은 없었지만 그 어떤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 며느리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살았던 인생은 다 영으로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인의 3대 수치 중에 하나가 대머리가 되는 것, 창녀가 되는 것, 그리고 제일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는. 지금 우리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무자식이 삼팔자하고 뭐 온갖 소리를 하고 있지만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이렇게 자랑거리처럼 이건 저주죠, 저주.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리고 여성이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구조가 그의 명예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남편의 형제가 그 의무를 행해서 자식이 생기면 남자를 낳든지 여자를 낳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엔 남자로 돼 있는데 우리 민수기에 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이게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상관없이 자녀가 낳아지면 그 가정은 이제 온전하게 서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대를 잇는다. 뭐 이런 그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럼 이 여성도 나머지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상징인데 이것도 이제 만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계대 결혼의 이 케이스가 유다에게서 볼 수 있죠. 유다가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일찍 죽죠. 자식을 놓기 전에. 어떤 범죄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그럼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까지 죽냐?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내는 온전했으니까 남편만 죽은 거죠. 롯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시아버지도 죽고 그 남편들도 둘 다 죽고 이제 과부들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이 의무를 지고 이 롯을 부양을 하죠. 그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고 저는 이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이제 불손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시대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회피하지 않고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낯뜨겁기도 하니까 금방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금방 읽고 지나가지 않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이 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방법.
가장 명예로운 방법.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실제로 유다의 그 동생, 유다의 그 둘째 아들 이런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2배 몫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장남이 죽었으면. 그러면 형의 아들이 생기면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가 장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 2배를 받죠. 장자는. 그것을 자기가 가져올 텐데 그것 때문에 대를 잇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이 대를 잇게 해주는 이 고엘의 제도라고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 고엘의 제도를 무시하고 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결국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죽으면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재산을 다 가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절반 이상 되는 것들을 단지 놓치게 되는 거죠. 거의 3분의 2.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3분의 1을 그냥 다 형수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저는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경제적인 부분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이 산처럼 높을 것입니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삶의 그 형통이 목표가 된 사람은 신명기가 고통스럽겠죠. 더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법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다 결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법, 신의 성품이 여기 계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상에 신명기보다 더 아름다운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수치를 이렇게 주는 그런 행동이 8절부터 나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이제 가족의 문제가 이제 그 지역 사회로까지 확장되어서 나가는 거죠. 성읍 장로들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것은 그 계약을 맺을 때 고대 사회에서 흔히 했던 방법입니다. 확정하는 거죠. 여기 이 신은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권리이면서 책임인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내 권리를 당신에게 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권리를.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계약은 신발을 상대방에게 줌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있을 때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리고 내 앞에 무릎 꿇으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양도한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이죠.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이런 권리를 이양한다든지 책임을 이양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신을 벗고 하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 모욕의 방법이죠.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은 형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형제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 가족에게도 해당되겠죠. 영적 가족 안에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묵과하고 우리가 고엘의 제도같이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손을 거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할 만한 그런 수치가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 고엘의 제도, 이 형사취수제도라고 부르고 계대결혼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핵심적인 취지는 형제의 필요에 대한 무한에 가까운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모든 삶은 자기 자신이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데 때때로는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구조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노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첫 출발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막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그의 삶에 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경우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신의 삶도 지탱할 수 없는 존재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산업 구조가 없는 레위인 그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정. 하나님 본인을 과부의 남편이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그네의 보호자, 레위인들의 주인.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법, 신명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 앞에 서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현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산더미같이 무거운 것이나 거역하기 쉬운 거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목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 그것이 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같이 공의로운 법을 말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공의롭다고 떠들고 자비롭다고 떠드는 세상의 모든 정보들, 그 가치없음과 그 가벼움, 그리고 그 일시적인 것,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법 앞에 녹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앞에 매료가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